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기도의 능력.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부부 관계,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로 그냥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가 잘 되게 해라. 이 정도에서 말씀이 그치지 않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항상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의 시간 속에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영적이지 않은 일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으로 풀어지고 영적으로 분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하는 것도, 가정생활하는 것도,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공부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부부 관계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 때문에, 그 기도의 영적인 영역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인간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뭔가 관계가 풀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영적인 생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고 감정 상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예배드리기 편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항상 틈을 통해서,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인데 그거 막히면 끝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분별하고 끊어낼 거 끊어내고 차단할 거 차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원하고, 혹 막혔던 기도가 있다면 뚫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치유받고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그러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지식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오늘 7절 처음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랬습니다. 지식을 따라. 여기서 지식은 원문의 뜻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율법이다,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시간들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 번 제가 설교 중에 강조한 바 있지만 기도 응답은 말씀이 최고입니다.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지는 것, 말씀으로 내 가슴에 울리는 것, 그런 기도 응답이 최고인 거예요. 뭐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행위적인 것의 응답도 참 우리가 받으면 기쁘고 좋은 것이지만, 가장 정확하고 가장 흔들림 없고 가장 완벽한 기도 응답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를 향한 분별도 말씀을 따라 분별하는 거지, 그냥 내 감정 따라 내 기복 따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결국 말씀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말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예배 끝나고 나면, 말씀 설교 끝나고 나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던지는 기도 제목은 그거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에 따라서 기도하자. 근데 이 시대에 나타나는 많은 영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말씀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배제하고 나머지 것들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경험을 먼저, 세상 흐름을 먼저 따라가는 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도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더 정확하고 중요한 것은 주신 말씀을 따라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제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이 먼저, 항상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오늘도 지식을 따라 기도해라. 고린도전서 4장 6절, 제가 여러 번 설교 중에 소개해드린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내용 중에 하나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근데 이 말씀 밖으로 기준을 말씀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은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행할 때 항상 조심스러운 것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제하며 나타나는 가장 안 좋은 증상은 교만입니다.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말씀 읽지 않았는데 말씀을 내가 품지 않아도 이렇게 했더니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잠깐 반짝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말씀을 배제해버리는 교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조심스럽지만 은사를 행하는 많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런 교만이에요. 말씀 없이 은사를 행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에 금이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은사는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행하고 이곳에서 질병이 치유가 되고,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저녁 집회 때는 이제 이번 한 주간 안수를 기도를 하는데 제가 손을 얹어서 여러분의 하다못해 감기라도 낫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가정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행하는 은사여야지 제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저의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습니다, 제가 안수해야만 됩니다, 제가 안수 안 하면 마귀 귀신 들려버립니다,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기도의 능력은 말씀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귀신 쫓을 때 말씀으로 내쫓으셨고 마귀의 시험 앞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기도의 능력이 말씀이기를 원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면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장애물을. 오늘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라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죠. 근데 여러분, 가정의 출발은 교회의 출발과도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를 영적 부부관계로 표현하고 있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단장된 성도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부관계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로 표현했는가? 지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가정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먹고 사는 거, 사람하고의 관계, 자녀, 공부, 일하는 거,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도가 막힐 수도 있고 뚫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부부관계에 금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돈,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돼. 내 인생 가운데 분명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돼. 그래야 기도가 돼요. 왜? 딱 시간 되면 나 하나님 만날 시간, 딱 정해놓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제가 우리 교회도 성경 수다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합시다 했습니다. 다 시작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말씀 보자는 거잖아요. 그 말씀 보고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만나서 놀고 먹고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자는 거예요. 만나서 세상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말고 말씀 이야기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영적 우선순위가 분명해질 때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과거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꼭 주일날 교회에 나가야만 하는 거냐? 처음에는 왜 느닷없이 저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 청년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싫은데 명분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은 거였겠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은 무조건 교회에 나와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 청년은 저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였죠. 물론 여러분, 직업적으로 불가피하게 뭐 병원의 의사, 간호사, 뭐 경찰관, 소방관 이런 분들은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니까 불가피하게 주일 성수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겠죠. 근데 이런 직업적인 특성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가기 싫은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원인을, 그 요인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제거할 생각은 안 하고 안 나올 생각을 하는 거죠. 참 그게 마귀의 교만한 속삭임인 것 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안 할 이유를 찾으면 수백 가지입니다. 바빠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돈 벌러 나가야 돼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못할 이유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아시지요, 저 이해하시지요, 사실 제 마음은 교회에 있는데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다 인정하시죠?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슨 딜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일에 지쳐서 기도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일을 끊어내야죠. 차라리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혔는데 그 일에서 돈을 많이 벌어본다 한들 천국 못 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평생 그랬는데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불행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일 중독인 사람, 공부 중독인 사람. 과거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교과서 들고 나오는 아이들을 여러 봤습니다. 시험 기간이라고 성경책은 안 들고 나와도 교과서는 들고 나와요. 예배 끝나기가 바쁘게 아이들은 공과 공부라는 걸 하잖아요. 전도사님, 전사님, 저 10분만 빨리 끝내주면 안 되냐고. 왜 그러냐? 학원 가야 된다고. 그 아이의 우선순위는 공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든 말든 공부해야 돼. 더 재밌는 것은 그 부모님이 교회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이를 가르쳤어요. 야, 주일날은 학원이고 뭐고 예배 집중해라가 아니라, 야, 예배 잠깐 빨리 가서 인사만 드리고 학원 가. 부모가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어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저희 기도의 타이틀은 집중 기도예요. 집중 기도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기도의 장애물, 예배의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우리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